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그 사복음서에 대한 그 개념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보리떡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족보를 만든다 해서 문중에서 족보 만들 때 보면은 이제 그 족보를 만들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부터 이 문중이 시작되느냐 해서 그 족보에서 보면은 계속 그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뿌리를 찾아서 계속 올라가 보면 그 위는 누구다, 그 위는 누구다 하다 보면은 이제 조상이 누구다 하는 그런 그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위는 누구다라고 하는 이 족보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족보는 마태복음 족보와 이제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낳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위는. 그런데 이 족보를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은 부계의 족보라고 한다면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모계의 족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위는 해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그 족보의 끝은 바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족보를 보게 되면 어느 가문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가정이나 보면은 항상 좋은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숨기고 싶은 사람도 있단 말이지요. 다시 얘기해서 이 족보가 온전한가, 그 뿌리가 온전한가 하는 그런 그 어떤 체크를 해 나가다 보면 아니다, 이건 뭔가 문제 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뿌리는 온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온전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할 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속죄 시기를 시작할 때에 30살에 30세에 시작을 하셨단 말이지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인데 요셉의 위는 헬리고 그리고 그 위는 나단이고 그 이제 31절에 보면 그 위는 나단이고 그 위는 다윗이고 그 위는 이세고 그 위는 오벳이고 그 위는 보아스고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래도 이제 들었던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조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보아스. 또 34절에 보면은 그 위는 유다, 그 위는 야곱, 그 위는 이삭. 그래서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위를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우리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그 위는 셈이고 그 위는 노아고 그 위는 레벡이고
레멕이고 그 위는 무두셀라고 그 위는 에녹이라.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 에녹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위는 에노스고 또 셋이고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족보가 계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위로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이 족보는 온전한 족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에스겔 1장 10절에서 이제 그 네 생물의 얼굴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얼굴이 처음에 누구라고요? 사람, 또 사자, 소, 그리고 독수리 이렇게 네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 네 얼굴은 바로 예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얼굴이요. 그 예수님의 특징을 나타내는 사복음서를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가 이미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편집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족보가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다고 하면 이제 마가복음은 어제 보았던 말씀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유아 탄생 과정 또 유아 시절에 그런 모습이 없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는 그 내용이 다른 복음서보다 비교적 작은 그런 그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흠없는 제물이 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흠없는 어린 양 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제물로 드려져서 대제사장이신, 바로 인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전해주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온 그 위로,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와서 흠없는 제물로, 번제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 문제 해결이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해결되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음을 보게 되고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올 때에 자신이 잘났다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제 나는 그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한 사람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이 죽어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으면 해결되는, 그래서 나를 내어주는
그런 그 복음의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 마태복음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잘 이겨 나가십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흠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흠이 많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면은 마귀의 시험에서 유혹당하고 그리고 더 이상 흠이 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 있는 제물로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이 마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겨내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흠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대제사장이신 흠 없으신 제물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을 누가복음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그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주님 앞에 제물로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